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하는 우리가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율법을 왜 안 지켜도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율법으로 구원 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 율법주의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을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그건 옳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이제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전에는 왜 율법을 안 지켰느냐? 사실 지킬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여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특징이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굳이 꼭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적 그림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봐요.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죠?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 율법의 결정체가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문맥과 배경을 보면 뭐예요?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너희를 백성으로서 돌보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어떤 말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간에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사는 것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못 살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는 하지만 같이 살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뭔가 법을 지켜야 돼요. 서로 간에 옷을 벗으려면 예를 들면 소쿠리에 담자. 쓴 것은 제자리에 놔두자. 서로 간에 욕은 하지 말자. 서로 간에 절대 바람을 피우거나 나 외에 다른 여자, 나 외에 다른 남자 만나지 말자. 이게 다 뭐예요? 법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서로 간에 합의하기로 지키기로 했던 이 법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못 사는 거죠. 하물며 사람 간에 같이 살기 위해서도 법이 필요한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법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이에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툼과 갈등과 상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법을 안 지키니까. 사랑하면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 사랑하면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실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법이에요.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이런 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법과 질서와 이런 원칙이 깨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랑은 6절에 가면 어떻게 말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법이에요. 사랑은 절대 불법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불법이 난무하는데 사랑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런데 온갖 여자를 다 만나고 다녀. 그리고 너를 사랑한대.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데 막 때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돼요. 죄가 뭔지 아세요?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그걸 깨뜨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법, 그것을 깨뜨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더 사랑하고 더 법을 잘 지켜야 될 가족 간의 법을 무시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만들고 상대를 힘들게 하죠. 그죠?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법을 지켜야 되느냐?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뭐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고 그러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간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닮은 거냐? 그것을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그냥 성격 허허 웃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호인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누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이것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과 기쁨도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불완전한 삶은 기쁨도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삶은 행복도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삶에 온전한 기쁨이 임해요. 즉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내가 이렇게 기쁘지 않지? 왜 그럴까요? 내 삶이 온전하지 않겠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되고 슬프고 만족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길이고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해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성장해가면 성장할수록 어떨까요? 만족이, 행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십계명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원리들이겠죠. 십계명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쁘시게 할수록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기뻐요. 우리가 행복이 더 커집니다. 결혼해 보니까 그걸 느껴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도 물론 기쁨이 있겠지만 오히려 상대가 기뻐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상대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기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이 점점점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맞구나 라고 내가 다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떨까요? 기뻐하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하나 가르쳐줬어요. 내가 뭔가를 그대에게 설명했어. 근데 그 사람이 딱 깨닫고 아 그렇네. 아이고 이제 알았네. 그 사람이 딱 깨닫고 뭔가 딱 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때요? 가르쳐준 사람이 기쁘잖아요. 그 우리가 영광스럽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고 성경 말씀을 내가 더 잘 이해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를 다 깨달았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할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만큼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얼만큼 사랑합니까? 성경은 얼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게 별개라고 생각해요. 오해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우리가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